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진짜 딱 찬양에 집중해서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왜 이렇게 짧게 했냐는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진짜 찬양 더 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래서 근데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 와.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부가 좀 더 우리 금요 청장년 찬양을 한번 인도해 보기를 추진해 볼 수. 애들이 기침하면서 째려보네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이 기간에 다른 대다수의 일본에 있는 기업들은 다 그 사양길로 들어가서 이렇게 망하거나 진짜 문을 닫거나 그렇게 됐는데 그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랬는데요. 일본 전산이라고 하는 기업은요. 그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10배의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관해서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10년도 더 전에 나왔던 책이고 그만큼 오래전에 저도 읽었었던 책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임팩트가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업이 뽑는 인재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불황 속에서 다른 기업들은 다 무너지는데 이 기업만큼은 오히려 역으로 10배의 성장을 이뤄냈으니 당신들의 기업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일본 자산 기업을 대표해서 인터뷰하신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불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뽑습니다. 고졸이건 중졸이건 여자건 나이가 조금 많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불타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는 무조건 뽑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달려가서 초청해서라도 이들을 뽑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군가 불을 붙이면 함께 불타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형까지의 사람도 우리가 그래도 뽑을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절대 뽑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학위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절대 뽑지 않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본전산이라는 기업이 다른 모든 회사들이 무너져갈 때 반대로 10배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원들의 뽑는 기준이 열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원들을 뽑는 기준이 열정에, 스스로 열정이 불타오르는가, 아니면 스스로는 비록 불타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과 함께 불탈 수 있는가. 적어도 그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로만 자신들의 회사의 사람들을 뽑았더니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적은 일을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곧 기업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한 사람이 주된 인물로 등장하고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등장한 엘리 제사장은 여러모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한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두 아들이 범죄했기 때문도 솔직히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비대하여 둔해 보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엘리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문제인데 무엇이냐? 그가 제사장으로서 너무나 무기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너무나 무기력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자기 자신만 무기력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의 범죄를 막지 못한, 그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의 범죄를 막지 못한 엘리의 무기력함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악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이와 싸우려는 사람들이 일어날 분위기 자체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무기력함은 명백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은 직접적인 죄를 일으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범죄를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기력은 모든 죄가 자라나고 그 모든 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부정적인 모습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무기력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언을 한다고, 누군가가 권면을 한다고 불편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고 생각해서 라는 식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자기 잘난 체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말을 꺼낸 사람에 대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치와 모욕의 대상으로 만들기 쉬운 것이 지금 현재 시대입니다. 특히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내 자녀에게 오히려 내가 독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내 자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갈등을 회피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해결되는 쪽으로 가지는 더더욱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한 아직 자녀도 없는 사람으로서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쉽지 않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세상이지만 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간관계고,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엘리 제사장이 부정적인 이유가 자기의 두 아들들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놀랍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판결을 내리는 자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노년에 사무엘은 엘리와 같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싶었을까요? 자녀들의 범죄를 보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분명 사무엘도 애를 썼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노력과 애씀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범죄한 자의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점은 무엇일까요? 자식 문제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안 된다. 노력해봤자 이거는 정말로 그냥 하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군데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나오는 장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니 자신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부분 아니라 한 부분을 더 보면요,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 왕을 버릴 거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결코 사무엘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워서, 그것도 노년에 사울 왕을 버리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노구를 이끌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할 정도로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자입니다. 해도 안 되니 포기하는, 어차피 안 되니 그냥 편하게 살자, 사무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일이 되어도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일이 안 되어도 그것이 무조건 나의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실패로, 내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일이 되든 안 되든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신뢰를 가진 사람은 결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이 분명히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쩌면은 엘리 제사장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스로도 내 인생이, 내 마지막이, 내 자식 농사가 망한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자기의 영적인 사역,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자기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노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서 밤새 울며 기도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평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범죄한 아들들에게 주의를 주고 손을 놔버린 엘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집에 저주가 내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놓고 울며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의 모습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버림받는다는 선언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는다는 선고를 듣고도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엘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간구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개와 같다는 취급을 받고도 은혜를 간구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하나님임을 누구보다 더 신뢰하였기에 사무엘은, 다윗은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도 간구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이 고백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애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사무엘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의 범죄를 놓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혹시 하나님이 나 때문에라도 내 아들들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였을까? 자녀의 믿음은 분명히 자녀의 믿음이 맞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열정과 애정은 분명히 누구의 몫입니까? 네,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몫이고요, 기도하는 자녀의 몫이고요, 기도하는 배우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내 남편을,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내 아내를, 내 자녀를, 혹시 내 부모님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유아부 위에서 유치부 위에서,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위에서, 청소년부와 청년 1부 2부 위에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서, 한국교회 위에서 어차피 안 된다, 요즘 애들 어렵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런 말로 열정의 불을 꺼트리거나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는 그런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인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유치부 유아부를, 우리 유년부 초등부를,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아마도요, 근데 분명히 노력해 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부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시도해 봤고 도전해 봤고 노력해 봤는데 기도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식은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거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좌절하고 열정이 식고, 청년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열정이 식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정말 최선 다하고 노력했는데 사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참 그럴 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 사무엘을 끝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자녀 교육은 실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끝까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마음에 꺾이진 않았습니다. 무기력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 신뢰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그래서 2024년 조금 우리가 마음 아픈 마무리가 될 수 있으려는 상황이 혹시 있더라도 2025년에는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열정을 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은자교회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짧게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여러분,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에게 저주를 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출애굽기의 바로왕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모두 20번의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10번이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10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뭐냐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10번이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10번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억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으나 바로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완악한 상태를 유지하니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냅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태 그대로 냅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읽은 25절 엘리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에게 깨닫게 하실 만한 기회와 사람들을 보내셨으나 엘리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상태를 쭉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냥 그들을 그 상태로 냅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 내려놓고 상황이 아닌 말씀을 신뢰하는 부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의 말을 안 들은 분명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아무리 범죄해도 징벌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범죄하더라도 징벌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제사를 드리러 온 자들을 협박해도, 나아가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해도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질책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정도는 능히 자기들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크게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보이니 그들은 거리낌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행위에 확신이 든 겁니다. 이래도 된다. 이래도 괜찮다. 이 땅에서 자기 확신 없이 일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구원을 얻었음이 내 스스로가 확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라고. 너희가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저희 날마다 특별한 새벽 파트 2의 전체 주제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자기 확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결단력 있게, 추진력 있게 능력을 발휘하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확신과 동시에 자기 부인을 해내야 됩니다.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이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존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나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자기 확신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비춰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또한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행위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는 이유, 기도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기력, 식어버린 열정을 놓고 혹시라도 마음이 무너지거나 꺾이거나 무기력해지려고 하는 실패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결코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낙심을 낙심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주님 앞에 겸손함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실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혹시 말을 좀 너무 빨리 했나요? 금요 기도회인데 이렇게 조금 기도하는 시간이 매번 부족한 듯 하여서 최대한 빨리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마지막에 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계로 이제 38분 40분쯤 됐는데요. 제가 보통 보니까 한 10시 20분쯤 되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일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저 시계로 40분부터 한 20분까지 우리 한번 좀 30분 넘게 오늘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시죠. 꿈이 있으시죠. 성도님들도 꿈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꿈이 있는데 아마 그 꿈을 성도님들 통해서 꾸려고 기도의 자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 꿈 중에 하나가 우리 내년도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2부, 청년1부 다음 세대들에게서 하나님의 꿈이 진짜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는 우리 교육부서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내년도에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위원회에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들,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년 사역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사역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안 하셨겠지만 담임 목사님 지금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십니다. 네, 목사님을 위해서 꼭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은저교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진짜로 모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가며 주님이 건강 주셔서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하겠는데요. 우리 주 곁에 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 아마 잘 모르신다면 좀 반복해서 찬양할 테니까 우리 이 찬양 가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찬양 가사처럼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